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 이 길은 사실 다른 교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일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서울에 여러 가지 이제 재개발 지역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와 같은 비슷한 처지가 있게 되겠지만, 또 물론 뭐 그런 모습들이 비슷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저희 교회만의 어떤 독특하고 특별한 어떤 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은 우리 성도들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고, 또 저 또한 해보지 못한 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개발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특수성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겠죠. 어쨌든 이 길 가운데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물론 당황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걸어갈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저의 모습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담임 목사의 길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저에게도 역시 이 길은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처음의 길입니다. 물론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분명히 또 실수하는 모습들도 저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길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셔서 복된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민수기 9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새로운 길, 이제 본격적인 길에 대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한 준비됨이 있었고, 이제 민수기 10장에 되면 이제 행진, 즉 걸어가는 이 본격적인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갈 때 이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다 알았겠습니까? 사실 그 길을 별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말이 광야의 길이지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막의 길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사막의 길을 가는 것, 광야의 길을 가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면 길이고 그냥 걸어가면 도로인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입장이었습니다. 길이 몇 갈래 있을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아무 길도 없고 사방천지에 다 모래라면 참으로 난감했을 것입니다. 방향만 보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기계도 없고 지도도 없고 요즘처럼 내비게이션도 없는 이런 길을 그들은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구름이 성막 곧 위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또 16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표시는 구름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낮에 뜨거운 그 햇빛 가운데 구름으로 가려주셨고, 또 밤에는 그 추운 곳에 불 기둥으로 사막의 추위를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야겠다 하면 구름이 떠올랐고, 떠오른 구름이 앞장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이 광야의 길,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이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가 1년이면 1년, 한 달이고 한 달, 그냥 머무르고 싶을 때는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셨습니다. 대개
해주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답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틀이면 이틀,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예상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을 때 불도 구름이 올라가면 그냥 행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안주하고 편안하길 바랍니다. 근데 그 편안한 습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의 가운데 있는데, 아니 이틀이면 이틀,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떠오르면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텐트를 쳐놓고 이제 뭐 이곳에서 사는 것이 조금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됐다 싶으면 구름 기둥이 언젠가 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고 구름 기둥이 가라고 하면 가게 되고, 또 머무르고 싶지 않은 곳이 있으면 또 머무르게 되는 것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지도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태어나면서 인생 행로가 결정된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이 때로는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의 지도나 어떤 그런 이 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보다 10년 먼저 산 사람, 나보다 한 세대를 먼저 살아간 사람, 이미 걸어간 그 길을 나름대로 지도를 걸어서 걸어서 가려고 해보지만 그 길이 나에게 완벽하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생을 살아다 가다 보면 막다른 길을 만날 수도 있죠. 그 길을 그 사람의 길인지 내 길인지 어떻게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에 부딪힐 때도 있다는 것이죠. 또 시간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길도 없는 이 광야 같은 건데 털썩 주저앉아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동으로 항상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입장에 이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한 넘어지게 되고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막다른 길과 또 골치 아픈 길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뭐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라고 하고 머물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 결심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이고 이 길이 맞을까라고 하는 염려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기도와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멈추라고 해서 멈추고 가라고 해서 가라고, 또 지켜주시고 그 지켜주신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100% 믿는다면 우리의 길은 복된 길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우리의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신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린 양입니다. 양은 그 길을 가기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치 앞도 안 보이기 때문이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 결국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앞이 보이지도 않고 막다른 길 같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믿고 따라갈 때 그 길이 아무리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그 길은 복된 길이고 그 길은 축복의 길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길 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세명에게도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내가 선택해서 힘들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선택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편 중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과 19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찰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좋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대단한 물질이 생기고 대단한 명성을 얻으면 더 좋은 소망일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이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비전과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은 소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보이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금이 와서야 우리는 그래 맞아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을 실제로 살아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면 아무리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철저히 믿고 나아갈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소망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